3절에서 15절 세 구절이죠.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자,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신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경청할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출애굽기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정령 자유케 하리라. 심적 자유함, 관계적 자유함, 내면적 자유함, 육체적 자유함, 환경적 자유함으로 나가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존 칼빈 선생님이십니다. 여러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존 칼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를 시작하실 때 사용했던 기준이 물론 성경이지만 성경 다음으로 함께 사용했던 기준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 제1권 1장 1절과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권 1장 1절의 제목만 한번 따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는 인간을 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이해 신론, 인간 이해 인간론, 이게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 어느 부분은 맞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겠습니다. 신이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라는 인간, 저 사람이라는 인간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스스로 그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신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담긴 그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긍하기가 어려운 건지,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건지,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크신 은혜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요,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설교 10계명 강의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것과 약간은 중첩이 된다는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예, 잘 아십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 예, 다른 교단에서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야훼라고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모음의 차이로 인하여 발음이 여호와, 야훼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호칭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름 장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에는요, 대단한 영적 의미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그 이름과 긴밀히 관련돼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에비는 자식 출생한 이후 그 아들이나 딸에게 이름을 신중하게 의미 있게 장명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특별히 간섭하실 때 그의 이름을 재장명해 주십니다. 다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믿음의 선지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 이름이 뭡니까? 석자지요.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비라는 뜻입니다. 람, 존귀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존귀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뭐 이 정도 이름만 해도 대단한 이름이고 이 정도로 풀어줘도 대단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아니 어떻게 장명을 하느냐? 네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 예. 람이 라함으로 바뀌어버려요. 히브리어 자음 해자를 붙여가지고 람이 라함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럼 라함이 뜻이 뭐냐? 많음, 다수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다수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람은 존귀를 뜻한다고 했죠. 예, 람이 라함이 됨으로써 존귀 하나가, 존귀 단수가 다수, 많아짐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이 자음 해자를 붙여줬거든요. 해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철자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의 존귀함이 하나, 단수함이 단수가 아니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름 받고 난 이후에 누가 태어나느냐? 그렇게 바랬던 이삭 아들이 태어나요. 예, 이렇듯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있으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름이 이렇듯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말라기 4장까지 쫙 이름으로 관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아브람이란 단어에 아브람의 인생이 다 함축되어 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쫙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창세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예, 이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호칭을 붙여버렸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호칭인데요, 엘 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겠지만 이 모든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붙인 표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제한된 하나님이 이해예요. 그러니 이게 한계가 있고요, 맞는 말이지만 한계가 있고요, 이게 오해를 일으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밝혀지느냐? 두 번째 성경책 출애굽기요. 그것도 모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My name is 뭐뭐뭐 하고 친히 밝혀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 세 구절 중에 두 구절을 읽을 거예요. 13, 14절. 자,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막을 보시면 노란 걸로 제가 속칠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My name is 스스로 있는 자. 이름처럼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그죠?
이게 이름인가?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제대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I am who I am. My name is I am.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I am이라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이게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어색하지만 번역하면 뭐냐?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있음. 나는 존재함. 예.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I am. 나는 있음. 나는 존재함.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I am, who I am. 예, 영어랑 거의 같아요. 자, 이렇게 소개한 이후 이제 15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요로타 하고 얘기해 주는데 석자가 돼 있어요. 철자 석자인데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하나님 이름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 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주신 신의 이름이 모세에게 와서 직접 밝혀져요. 뭐냐? 여호와 혹은 야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뭐냐? 그분은 있음입니다. He is요. 예, 자막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에흐예, 내 이름은 에흐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뜻이 뭐냐? 나는 있음. 그분은 있음. 그래서 인간들이 이 이후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있음, He is라고 하기를 시작했고, 그분의 있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여호와, 야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고 그대로 고유 명사화돼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I am, 나는 있음, He is, 그분은 있음. 이런 이 아리송한 이름이 아이고 이것도 이름인가 싶은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 교수님들께서나 신학 전문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칭했느냐? 존재 자체라고 명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왜 그랬냐면 실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거를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70인경이 있거든요.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I am, 나는 있음이란 이 히브리 단어를 뭐라 번역할까 하다가 존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헬라어로 on이거든요. 존재가 에고, 에이미, 호, 온, 나는 존재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잠시만요. 살짝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설교 들으러 온 건지 신학 강의 들어온 건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소화하셔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구약과 신약의 이해가 헷갈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히브리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해를 삼척동자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쓴 언어로. 그래서 이 이름이 지닌 뉘앙스로 이해했고 이 뉘앙스를 이해해야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로 넘어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보고 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게 감으로 와요. 설명을 안 해도 감으로 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있음 자체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붙들고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거든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뭐냐? 존재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존재 자체 되시는 분이 모든 존재물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바로 이해합니다. 하늘 존재물, 땅 존재물, 하늘의 별, 태양 모든 것 존재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존재물,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세포, 미생물, 원자, 전자, 핵 모든 것 다 존재물. 행성, 항성, 은하, 블랙홀 모든 게 존재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존재물로 이해합니다. 전사도 존재물, 마귀도 존재물, 귀신들도 존재물, 모든 영의 세계에 있는 위대한 영적 세력들도 실은 알고 보니까 뭐냐? 다 그냥 존재물이더라는 거죠. 모든 존재물의 근원은 바로 뭐냐? 존재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민감하게 싫어하는지를 얘네들은 히브리어 단어로 감을 잡아버려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물은 존재물에 불과하지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 견줄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이라 부를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영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이라 불리고 호칭한다 할지라도 그는 존재물에 불과하지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과는 이게 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물에 불과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으로 존재물에 불과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냥 존재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1의 신 제우스, 존재물이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신은 뭐냐 하면 안 되겠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있음 자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의 최고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지 존재물일 수 없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히브리적 영적인 의미예요. 좀 철학적이죠. 약간 철학적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이렇게 감으로 다 이해해요. 모든 삼척 동작까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보십시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이죠.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보실래요? 6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다? 사람. 자, 물어봅시다. 사람 존재 자체입니까? 존재물입니까? 존재물입니다. 8절. 사람이 되신 분이 자기를 낮추사 무엇 하기까지 복종하셨다? 존재 자체가 죽기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도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어찌 보면 이슬람 선교 영역보다 더 힘든 영역이 유대교 선교 영역이에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요. 삼척동자애들도요.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물을 만들고 창조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존재 자체가 존재물이 되었다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죠. 또한 존재물은 절대 존재 자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물에 불과한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겨야 하는 딜레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날의 랍비들과 오늘날의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하고 전도해봐요. 차라리 날 죽여라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선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접목을 해봐야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 내용들을 제 머리로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실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비약적이고, 그래서 단지 저는 믿을 뿐이에요. 존재 자체 되시는 분께서 존재물이 되었다고요? 하하,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물은 먼지보다 더 작아 보일 텐데 그런 인간 존재물이 되었다고요? 아하.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먼지에 불과한 나라는 하찮은 존재물을 당신의 한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세상의 체가 차라리 신화를 믿고 전설이나 믿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걸 믿을까요? 제가 믿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한 내용은 신화가 차라리 더 그럴싸하고 전설이 더 그럴싸하지, 이 내용은 신화와 전설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를 비록 내가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야, 먼지보다 더 작은 나, 한번 훅 불면 사라질 먼지 같은 나를 향한 신의 내리사랑이 이런 거였단 말인가? 존재물에 불과한 나에게 베푸신 존재 그 자체 대신 신의 한량없는 음성이 이 정도란 말인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먼지보다 작은 것, 휘파람 불면 사라질 먼지보다 작은 나를 향하여 왜 존재물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존재하게 해준단 말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존재 자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존재물을 창조하였다. 예,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왜? 존재에서 존재물이 발원되니까요. 존재론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존재 자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물이 되어 존재물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왔다? 이건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를 얘기할게요. 내려오셨대요. 존재가 존재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넘어서요, 존재가 존재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물을 구원하려고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물을 사랑해서요. 존재물을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고요. 그 존재물이 누군데요? 나, 여러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쭉 기술한 이후 로마서 11장 대단원 마지막에서 이렇게 경탄을 합니다.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깊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 세 번째 구절 뒤에 있는 36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를 구약 히브리어적 관점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을 존재물로 바꿔보낼게요. 그 다음 주,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시죠. 이걸 존재로 바꿔버릴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같이요. 이는 존재물이 존재에게서 나오고 존재로 말미암고 존재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현존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기로 때가 되면 순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론 부분, 복음 부분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만나먹기식으로 나한테 접목합니다. 다시 이렇게 읽으시면 만나먹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나 땡땡땡 있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는 나 김희식이 자기 이름 넣으세요. 아시겠죠? 시작. 이는 나 김희식이 주에게서 나와 존재하였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결국 주에게로 다시 되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하고 저는 단세포로 시작해서 우연히 출생한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사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현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먼지보다 못한 원오브댐이 아니라 귀한 존재물인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물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육신적으로 이 자리에 살아있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음, 곧 존재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 자체니까요. 이곳에 여러분 공기가 가득한 것 의식하면 느껴지잖아요. 숨 쉬는데 힘들지 않으니까.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태양과 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혈육들과 가족이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직장과 교회와 내가 밟고 있는 이 제주 땅이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삼척동자들은 이걸 전부 다 감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존재 자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축복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은 존재 자체, 있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축복은 존재하는 내 모든 것, 내 주위의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줄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하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하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지만 억지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의 바탕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육의 현실로. 여러분, 존재하기에 비극적인 게 있어요. 존재하기에 고통스러운 게 있고, 존재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신론적 휴머니즘 관점에서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형사법적인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상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결부된 단어예요. 아담이 원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하여 죄를 지은 거고요, 죄가 무엇인지 거기서 나오면서 아하, 죄가 이런 거구나, 그게 내 안에 있네, 내가 보이네, 저 사람이 보이네, 사람이 보이네, 사회가 보이네, 역사가 보이네,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잘 지하셨어요. 빈하게 존재하든 부하게 존재하든 존재함에 감사하며 내 옆에 존재하게 해주신 이들과 함께 순례자의 길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하게 존재하든 빈하게 존재하든 존재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